여호수아 3장 1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을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한밤중에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불빛을 비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은 내 앞길을 비춰주시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은 좀 멀리 비춰줘 가지고 좀 그냥 앞길이 그냥 축복이 쫙 보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한 걸음만 비춥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만 나아가면 되고 말씀 따라서 주님의 늘 빛을 따라서 내가 한 걸음만 나아가면 비춰주시고 또 비춰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새기지 않냐면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해서 날마다 우리 또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성행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저의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행복 모임이 행복의 파랑새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행복 모임이 얼마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가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대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뛰어넘기. 정말 우리가 축복받기 원하는데 왜 축복이 자꾸 내게 주어지지 않을까? 주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거나 장애물을 넘지 못하는 내 연약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말씀대로 복을 누려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뛰어넘기.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뛰어넘기. 여러분 100m 경주는 아시면서 110m 허들 경기를 모르시지는 않겠죠. 110m 허들 경기가 있습니다. 거기는 장애물 경기입니다. 장애물은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냥 옆에 돌아가고 그것도 잡아뜨리면 그건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장애물은 뛰어넘어서 참으로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참 보면 삶의 형편이 좋지 못해서 늘 또 말 못할 고난,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고통으로 늘 한숨을 쉬는가 하면 요즘 같은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어떤 분들은 IMF보다 더 심하다 하소연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요즘 매스컴에 보면 하루 건너 한 건씩 빚 때문에 인생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기사들로 우리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본인은 그렇다 치고 또 왜 가족들까지 전부 다 목숨을 잃게 하는지 참 어리석은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이웃들 간의 갈등, 또 직장에서의 갈등, 참 어려움들이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가 참 대한민국이 안 좋은 곳은 세계적으로 항상 그냥 1, 2등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이혼율, 자살률 항상 1등, 2등 합니다. 또 이혼을 하면 하루에 두 쌍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할 정도로 이혼율이 늘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주 그 매스컴에서 나오는 돌싱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참 가정이 깨진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리 예견할 수 없지만은 늘 어떤 고난은 또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갑자기 그냥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강이 내 앞에 딱 버티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포자기합니다. 왜냐하면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될 때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막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나 하나 그냥 죽으면 됐지,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해서 인생을 참 안타깝게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요즘 들어서 학교 선생님들이 고난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스스로 죽음을 또 선택해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 참으로 많은 고난의 장애물들이 우리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난 앞에서 늘 하나님은 어떻게 메시지를 주신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틀 건넙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이제 걷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나아가려는데, 근데 그들 앞에 죽음의 강인 요단강, 이 요단강이라는 그 장애물이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가 나면 그냥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이 죽음의 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말 장애물이 요단강의 장애물이 딱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가려 하는데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이 요단강의 장애물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뛰어넘었는가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바른 신앙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아주 그냥 크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멈추게 하셔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00만 명이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장애물, 또 신앙의 장애물, 환경의 장애물,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닫고, 여러분 또 장애물을 만나면 절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물러서지 마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린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모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강물은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건널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 강물에 들어가라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 언약궤가 그렇게 언약궤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축복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궤가 늘 900m쯤 갈 때에 그 뒤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바로 따르지 말고 900m 뒤에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고 따라가라 하냐? 이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10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또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항상 모든 삶의 중심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잠깐 멈춰 있을 때 이제 거기서 잠을 잘 때는 항상 언약궤가 모든 12지파의 진을 형성할 때 딱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라 항상 나아갈 때도 행진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언약궤, 하나님은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늘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냥 시퍼렇게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자 아주 그냥 세차게 흐르는 요단강 물이 무가 딱 잘라듯이 딱 멈췄다는 거죠. 상상이 안 되죠. 시퍼런 물이 쫙 내려가고 있는데 그냥 넘실넘실 거리는데 몸에 이 밀을 거두는 보리와 밀을 거두는 그 시기에 아주 그냥 우기 때 엄청 물이 많이 흘러가는데 그때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딱 멈추게 하시고 딱 갈라지게 하시니까 뭐 인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900m 간격을 두고 이제 언약궤를 뒤따르며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이란 이 장애물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극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문제 해결 비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한눈 팔면 세상으로 한눈 팔면 금방 우리 인생은 무너지고 또 절망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바로 놓여있는 인생의 고난, 시련의 그런 이 문제 요단강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해결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장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성가 중에도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라.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봄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굉장한 중요한 법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을 기준으로 할 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행복을 기준으로 할 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나 어떤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무게에 눌려서 오히려 겁을 먹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극단의 생각으로 그냥 삶을 포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문제만을 바라보고 묵상하면 결국은 실패하고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 희생 라합, 여호수아 2장에서 이 희생 라합이 바로 좋은 바라봄의 바로 이해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직접 체험해보지 않았지만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이끄실 때에 애굽에서 그냥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촉도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건너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하셨다는 것을 이 라합이 여리고성에 사는 바로 가나안 사람 이 라합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냥 전차와 마병으로 그냥 뒤쫓아왔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셔서 그들이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한 다음에 이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그들이 때 물이 합쳐지게 하면서 이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완전히 수상시켜서 죽이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그가 이 여리고 사람, 이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 가나안 사람 희생 라합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인생과 가족을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여 온 이스라엘의 행탐꾼들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숨겨줌으로
그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윗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환난 중에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절대로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목숨 내걸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가족과 이스라엘의 생명을 그가 지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절대 요단강을 바라보지 말고 언약궤,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또 삶이 힘드시죠? 근데 삶 때문에 또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늘 담대해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의 강, 고난의 강이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사업 때문에 힘듭니까? 또 내 안에 또 몸의 질병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갈등 때문에 힘듭니까? 그것은 현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늘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찬송가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켜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이 절대로 실족지 않게 우리를 깨어서 지켜주시고 백성, 택한 백성 길이 보호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눈을 들어서 영적인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인지 말씀대로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내게 장애물 되는 그 태산 같은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된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깨닫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만을 바라보면 자꾸 문제가 자꾸 커져서 문제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오히려 그 문제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오히려 더 다듬어서 늘 더 복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늘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난감해하지 마시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9월 4일부터 지난 주일, 지난 금요일까지 9월 22일까지 3주 알기세 새벽기도를 통해서 체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이 축복을 우리가 믿음의 눈이 닫혀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믿음의 눈이 떠져서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니까 또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게 되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벽을 깨우면서 묵상하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서 낭망하고 불안하고 걱정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 얼굴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그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좋게 해결되어서 정말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축복을 갈아먹는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잘 가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죄를 이겨나가는 자로 항상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결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결하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고난의 강물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스로 성결해야 건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많은 분들은 이 어떤 문제나 고난을 만났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외부에서나 환경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무엇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은 절대로 문제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서 자신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병들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사람은 어떤 문제나 고난을 만났을 때 그 문제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고 자신이 책임을 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 이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참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항상 내 자신, 자기 자신에서 찾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서 문제가 있지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제 새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겨울이 되어가지고 많은 눈이 내리게 될 때 방 안에 있던 시아버지가 찰밥을 먹고 싶어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가, 내 찰밥을, 내가 참 찰밥을 좋아하는데 찰밥 먹고 싶은데 찰밥 좀 해달라, 이렇게 또 며느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새로 시집온 이 며느리가 찰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다고 또 물어보기도 그래서 그냥 대충 솥단지에 그냥 쌀을 넣고 팍팍 그냥 불을 뗐는데 그냥 불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밥이 타고 그냥 솥단지가 그냥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늘 밥이 타고 솥이 깨지니까 시아버지가 나와서 아주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 내가 늙어서 주책 없이 너에게 찰밥을 해라고 해서 시켜서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사과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와서 아이고, 내가 한번 나와봤어야 하는데 내가 너한테 맡기고 나와보지 못한 이 시어머니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또 그냥 시어머니의 잘못을 고했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가 부엌에 나무를 조금만 저장해 했는데 부엌에 나무를 너무 많이 저장해서 그래서 그냥 불을 팍팍 뗀 바람에 내가 잘못이요 하고 또 자신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며느리는 불을 잘못 지핀 자기 잘못이라고 말했지만은 모두가 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 남편이 다 자기 잘못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비록 찰밥은 못 먹고 솥단지는 깨졌지만은 늘 그 가정에 정말 행복이 같이 정말 서로 용서하는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정상입니다. 이게 바로 내 탓이요 해야 서로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서로에게 너 탓이다, 그냥 네 잘못이다, 상대방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자꾸 그렇게 자신을 미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씻는 회개가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말합니다. 성결하게 할 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강을 건너 여리고성으로 진군해야 하는 저들에게 칼을 그냥 갈고 방패를 전금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 여호수아는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성결하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게 자신을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마음을 넓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항상 내가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청결하게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문제를 자기 자신한테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고 상대방이 아니고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한 이 모습이 바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넓으면 큰 문제라고 어떤 큰 문제라도 품을 수 있고 또 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이 좁으면 대수롭지 않는 그런 문제나 고난을 만났을 때도 오히려 실족하고 시험 들어서 비틀비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또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없는 내 마음이 간장종지 그런 만한 아주 조그만한 요만한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간장종지 아시죠?
간장 그릇 조그마한 거.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의 장애물이 아니라 그 고난의 문제를 타인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자신은 책임 없다고 핑계대는 그런 좁디 좁은 내 마음이 바로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넓게 열고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가 특별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난의 강, 환난의 강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걸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또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없는가, 자신을 잘 살펴보면 항상 내게 먼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먼저 성결하기를, 깨끗하기를 힘을 쓰고 남을 오히려 더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면 오히려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믿음의 그릇의 크기를,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넓히는 계기로 삼을 때에 오히려 고난의 장애물들이 훨씬 더 빨리 해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강을 건널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고난의 강을 넉넉히 건너서 진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내 영이 성결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늘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바로서서 정말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개인, 가정, 가문, 민족, 열방, 이 모든 복이 바로 내 영을 성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장애물은 반드시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데,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아주 장애물을 뛰어넘는 바로 비결이 뭐냐?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라. 새벽을 깨우라. 정말 새벽을 깨워보니까 지난 3주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지 정말 너무너무 또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전우가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고난의 강물은 새벽을 깨워야 건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때 베스트셀러 중에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아침형 인간. 보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아침형 인간이란 무슨 말이냐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주변의 환경에 방해받지 않을 때 오히려 정신을 집중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아침형 인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조사가 나왔는데, 대기업 회장님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평균 시간이 새벽 5시 정도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침에 일찍이 빠져나가는 자동차를 보면 거의가 고급 자동차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빠져나가는. 그런데 반해서 출근 시간에 맞춰서 허둥지둥 빠져나가는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 값이 좀 싸고 그냥 셀러리맨들, 그냥 이렇게 사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정말 이렇게 아침을 지배하는 사람이, 새벽을 지배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그냥 아침을 깨우려고 그냥 야단인데, 아우성인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새벽에 자고 있고 늘 졸고 있고 새벽에 아예 그냥 깨지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복달라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새벽을 깨우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몇천 년 전 이 사람인 이 여호수아는 요즘에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도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침을 아니까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 앞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을 돌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여호수아 8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격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0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전우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하루 24시간 중에 아무 때나 어떤 시간이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다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새벽에 더 많이 역사하실까요? 그것을 그 여호수아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새벽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가 새벽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자신들이 축복의 땅에 가는 이 길목에 버티고 있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늘 고민했지만은 한두 사람 같으면 헤엄쳐 건널 수 있겠지만은 장정이 막 60만 명이요, 어린이, 여자 그리고 노인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물이 넘쳐 흐르는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여호수아에 있어서 큰 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놀았겠습니까? 기도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어떻게 축복의 땅을 건너가지고 축복의 땅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여호수아처럼 큰 고난을 만나거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인으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새벽을 깨운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08편 2절 말씀에 그 비파에 수고만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새벽을 깨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새벽에 이런 축복의 문을, 고난의 문을 다 여셔서 완전히 그냥 축복의 문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날개새 새벽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세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의 창조가 있으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도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나 한 사람 다 한 사람 한 사람 계획하실 때도 역시 하나님은 세밀하게 계획에 넣으시고 계획에 넣으신 이유가, 작정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늘 설계도가 있고 우리 인생에 대한 축복의 계획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축복이 주어집니까? 새벽을 깨워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서 아브라함의 복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15일 동안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3장 7절까지밖에 진도가 안 나갔지만 여러분 15일 동안 거기에 멈춰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이 창조의 하나님의 신비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누리면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고 쓰임받고 행복을 누리려면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냥 뭐 시간 날 때만 오면 안 되고 여러분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물붓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새벽을 깨운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새벽을 깨운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금방 장애물은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문제 앞에서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나서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대충 믿으면 안 되고요,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일어나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함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형통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두가 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 다듬어지는 이 새벽형 인간,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복을 받는 우리 인생이 정말 축복의 삶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